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위대한 삶의 여정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입니다. 에레츠와 아다마.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나 바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육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다마는 내가 경작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땅은 에레츠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 때 땅은 아다마입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새 생명이 잉태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땅이 곧 아다마입니다. 내가 그 땅을 경작하려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안개를 거두시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드디어 나무들은 그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는 아름다운 초원으로 바뀌고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찾아와 논일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에레츠에만 관심을 둡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모두를 다 금수저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최고의 에레츠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최고의 외모와 신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야말로 사울은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능력과 지략 또한 뛰어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최고의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다마를 제대로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신뿐만 아니라 왕임으로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 7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막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막내는 가장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막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막내를 하카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 그런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아들을 보겠다면 모든 아들들을 불렀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아버지는 막내 다윗은 제외하였습니다. 보나마나 뻔하다, 봐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는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홍경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신 이유도 목동들이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하카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새도 막내 다윗을 너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들에서 양이나 보고 있거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 다 하카톤들입니다.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하카톤입니다. 그럴진데 별 업적을 남기지 못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하카톤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카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도 낮은 하카톤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카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실 정도로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다윗이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하카톤인 우리들도 다윗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매우 좋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좋다에 해당되는 토부는 아름답다, 완벽하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완벽한 존재,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그 안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긴 지문,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모든 가르침 또한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찮음에서, 하카톤에서 위대한 존재가 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찮음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그 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결코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사건에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악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것을 필두로 그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인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더욱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남용하고 오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살기 위해서였지만 거짓말도 꽤 자주 하였습니다. 먼저 실로에 있던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얻습니다. 이 일로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보조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 의해서 살육을 당합니다. 다윗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 블레셋의 하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계속해서 그를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멀리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던 엘라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막강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였으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었으나 다윗은 거추장스럽다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냅니다. 기고만장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몸을 꽁꽁 숨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 한가운데 양치기 하비캅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리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인생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심하고 준비하고 또 애를 씁니다. 가장 먼저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불리하면 불안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다음으로 스펙을 쌓습니다.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는 최고의 스펙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2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다만 2가지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 돌팔매질입니다. 네. 우리들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평생 걸쳐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기, 너는 이것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께 봉사하고 너도 풍성하게 먹고 살라고 주신 천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눈앞에 있는 돈만 쫓아다니다가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평생 그 뒤만 쫓다가 죽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 돌팔매질.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엄청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 사이에 소년 양치기 소년 하나가 섰는데 그 마음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2가지로 무장한 다윗은 엘라 골짜기의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마음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어마무시한 골리앗에게로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상황은 끝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멀리 여행 보낼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로 보내실 때 준비를 왜 안 시키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변찮는 사랑, 하찮은 다윗이 위대함으로 나가는 유일한 받침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발휘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에 대처했던 그 성공의 방법을 따라서 하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갖춰야 할 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거에게 현상금을 붙이고 군대 3,000을 풀어서 추격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1년 동안 단 한 명만 따라댕겨도 있죠. 정말 골치 아플 텐데 3,000을 풀어서 거에게 현상금을 붙이고 왕이 친히 10년 동안을 추적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엔딕의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 모세도 광야로 갑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갑니다. 이세벨의 칼을 피해 엘리야도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지성소입니다. 광야는 내가 애쓴다고 소득이 생기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광야는 둘도 없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찮은 존재가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마침내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광야입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독대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거기에 눈과 정신이 팔리고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면서 하찮은 존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또한 내게 닥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느라고 여전히 하찮은 존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째, 그분의 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연히 나쁜 일도 감내하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나 상황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원인 제공자였던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고통은 다윗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쁨과 풍성함이 더해질 때 위대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다는 다윗의 증거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침을 뱉고 돌까지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동행하던 장군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 처량한 자신에게 침뱉으며 돌멩이 던지며 저주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위대함은 더욱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설사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준행합니다. 준행에 해당되는 아샤는 행하고 듣는다는 뜻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완성입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분의 처사를 겸허히 인정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내게 맡겨진 일을 그저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행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하는 허황된 생각은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죽게 하듯 행할 때 나는 반드시 그 일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선하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에이레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열심히 묵묵히 행할 때 마침내 번영하게 된다는 에이레네보. 상황과 사랑과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카톤, 하찮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하카톤입니다. 내 질그릇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가득가득 담으시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가 되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크게 쓰셔서 삶의 각 분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